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 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르시는 길에 그 세 명의 사람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이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시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해서 가세요. 이제 길 가실 때에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길 가실 때에 이제 세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에요. 응답한 사람. 조금씩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께 각각의 요청을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라는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 아버지를 장세하게 한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각각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각각의 대답을 하시는데 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세 번째 사람,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상식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리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요, 그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동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가 딱 같이 났는데 그거 거부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적인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뭐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께 드림만 하면 되냐?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명목하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봤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책임, 또 부부간의 우리의 책임, 가정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안 하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부부간의 책임이나 또 사회에서의 종으로서의 책임이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쓰는 거지 그거 뭐 책임 같은 걸 거부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거 거부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되니까 거부해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이 그러한 책임을 져버리는 핑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보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오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첫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처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의 유명세로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졌는데 그것으로 세상의 것을 이득 삼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제자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처지를 말씀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르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이유. 어디든지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큰 스승을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요즘은 스승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요.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이나 어떤 뭐 좋은 회사나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데 들어가려면 이미 자기 스펙이 그만큼 쌓여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스승 밑에 들어가려면 실력자가 돼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저는 뭐 삼수까지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재수할 때 우리 친구들 보면요, 그때 이제 종로학원 무슨 학원 있죠? 유명한 학원들이 있죠. 종로에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시험 치고 들어가야 돼요. 거의 연고대 실력이 돼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 들어가려면 이미 스펙이 쌓여 있어야 돼요. 실력 있는 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 밑에서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알죠? 뭐 스승과 제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아닙니까? 워렌 버핏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촌천살인하는 분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아주 말씀도 금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잠잘 때도 돈 벌 생각을 안 하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말인데 돈 똑이 올라라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돈의 가치를 알아라. 사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점심 식사예요. 이분하고 점심 식사하려면 돈 1억 갖고 안 됩니다. 돈 1억 갖고 안 돼요. 보통 몇십억이 있어야 돼요. 몇십억. 그래서 이 경매를 넘겨요. 워렌 버핏하고 그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인가 어디서 해요. 거기서 딱 하면은 사람들이 경매를 쫙 들어와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근데 올해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실 분이 뽑혔어요. 지난 17일 날 6월 17일에 뽑혔습니다. 얼마게요, 여러분?
17일 종료 직전에 딱 뽑혔어요. 이 사람이. 경매를 하니까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1,900만 달러. 1,900만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하나로 246억 원. 점심 한 끼에.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246억 원 주고 내가 그분하고 점심 먹겠다.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가 또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런지 워렌 버핏 이분은요. 이 돈 갖고 또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에서 들어온 돈은 다 기부합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떤 재단에 다 기부하시는 분이에요. 뭐 돈도 많은데 뭐 그것이 뭐.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럴까요? 투자의 뭐 귀재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혼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7명을 대동하더라고요. 7명. 그래서 이제 재벌 회장들 이런 분들이 가서 같이 보통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근데 먹는데 왜 이제 그분하고 먹냐면 뭐 정보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 자체가 광고가 돼요. 자기를 알리는 광고가 돼요. 자기를 알리는 광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래서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헤지 펀드 투자자였던 사람이 이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우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우마트라고 있대요.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우마트 주식이 확 떠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우마트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는 사람이 우마트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엄청나게 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점심 한 끼도 246억 원이나 들여서 저하고 점심 먹기 위해서는 한 푼도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제가 다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요. 그런 목적, 너는 어떤 목적으로 날 따르려고 그러냐. 혹시 세상적인 목적으로 날 따르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에는. 내 처지가 이렇게 가련하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분이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도망쳐 나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아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미 세상의 유명세란 유명세는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미 죽은 이 아이도 살렸어요. 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가는 곳엔 구름대같이 몰려요. 구름대같이. 이미 예수님은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유명세가 있지만 그 유명세로 자기의 세상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따라다니지만 그거를 권력 삼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세상의 권력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점심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나에게 200만 원만 주면 내가 점심 먹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사람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세상의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현재 세상의 유명세를 갖고 있는 존재야. 하지만 난 그 유명세를 따르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명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중이에요. 대중은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요, 대중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왜? 대중에게 잘 보여야지 자기가 뭔가 권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은 개인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대중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대중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대중은요, 유행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둔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중 쫓아가지 마세요. 그 유행 쫓아가봤자 뭐 하겠어요? 우린 진리를 쫓아가야죠.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진리를. 신앙생활이요, 대중적인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교인들이 따라갈까? 아니다.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을 더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유명한 목사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은 버리고 유명한 목사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요,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규모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복음에는 교회에서 관심이 없고 어떤 유명한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요. 아무 비판도 없이요. 그냥 쭉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계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한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막 정치적인 거에 나눠져 가지고요, 막 이게 복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뭐 하는 정권이 있으면은 그냥 그 정권 비판하는 데 가면 쭉 가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거기를 그냥.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냐면 스승을 많이 준대요. 스승을.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쭉 쫓아가고 이쪽으로 가면 쭉 쫓아가고 자기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 오늘날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를 보면서 그걸 쫓아다니는 것은요, 그는 끓는 냄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사람이요, 끓는 냄비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막 감정적으로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지. 그리고 근데 또 죽은 아이도 살렸지. 사람들은 막 따르지.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머리 둘 것도 없어. 머리 둘 것도 없어.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감정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려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려요. 근데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 그런 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 영광, 예수님을 쫓아가면 한 자리 얻겠지 이러고 다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은 그 얘기가 얼마나 나오지 몰라요. 아까 제가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 영광 취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영광으로 채워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좋음을 세상의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인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삼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유명세를 가졌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유명세로 자기 이득 취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늘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으로 세상 것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자란 죽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도 모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할 때 부모도 몰라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장례가 나면 가야죠. 여러분. 가야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기 부모는 더 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러한 가족 간의 장례가 나면 무조건 휴가를 줘요. 저도 외국에 살았지만 비행기표도 무조건 줍니다. 그런 비행기표들이 있어요. 가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간다 그러면 거의 마감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면 비행기표를 해줘요. 거기서. 그런 비행기표들이 따로 이렇게 몇 좌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니까 그거 포기하기로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요, 이제 제가 주석책을 봤더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들 같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아버님이 뭐 아프시든지 어떠든지 하든 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것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60절 말씀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세상의 종교의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죽음 앞에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요. 불교의 의식이 있고 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의 의식은 뭐냐면 서로 같은 처지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위로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나도 죽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나도 죽어. 힘내자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는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서로 슬픔 가운데서 위로해 줄 뿐이에요. 슬픔 가운데서. 그것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로한다 해도 그 죽음의 위로뿐이 안 돼요. 서로 같이 죽어가니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뿐이 안 돼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죽음에 삼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부활, 죄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 삼키운 자들이 영생을 얻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도란, 제자란 누구냐?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으로만 위로를 하고 다녀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식과 이런 걸로만 위로하고 다녀 그냥.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됐지 하고 그냥 늘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같은 또래가 만나면은 아이고 너도 그렇게 됐구나, 나도 이렇게 됐어, 우리 서로 위로하자.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병이 들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란 누구냐? 생명의 사역에 뛰어든 자들이에요.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가족에게 작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란 이 땅 가운데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에 붙들려 있는 자다 이거예요. 소망에.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지 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친 거예요. 한 다리는 뒤에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님께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다 망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의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왜? 우리 남편이 저런 짓을 하나 봐. 우리 능력이 있나 봐. 착각 속에 빠져서요, 뒤를 탁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뒤 돌아봐서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예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런 후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래요. 아빠는 후회되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삼수까지 했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뒤로 돌아가서
우리 내일 이제 제 고등학교 우리 선배님들을 만나요. 네, 우리 중앙고등학교 이제 목사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각종 그 교단에서 다 옵니다. 와갖고 참 만나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 수준으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로 돌아가면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사로잡혀 갖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를 잊어버려요. 그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를 과거에 딱 잡혀갖고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현재가 어떻게 돼요? 몇 년 뒤에는 그때 내가 그때 생각을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과거에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는 건요. 사단이 우리에게 말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변해야 지금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갖게 되면 내가 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변하는 거고 지금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과거가 나에게 준 손해도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는 과거가 어떻게 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 주셔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어려운 현실도 때로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잘못한 것도 그 결과로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변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삼아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변합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세요. 과거에 투자했다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도 선영하시는 분이잖아요. 요셉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살려줘 라고 말했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요셉은 과거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저 형들 내가 때려 죽일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셨어. 그래서 당신들을 구해냈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성균 목사님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다 아시죠?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지 마세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면서 갈까 말까 자꾸 과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란 세상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란 과거에 사로잡혀 후회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 후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시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이 땅 가운데에서 힘을 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